안녕하십니까 비회가족 여러분. 오늘 원래 정 집사님하고 방송을 함께 하는 날인데 말이죠. 정 집사님이 부경 모임에 참석하시느라고 말이죠. 자리를 뜨셨죠. 그리고 내친 김에 또 두 군데 더 돌아보시겠다. 지체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이제 뭐 인생 말년에 이것만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러시면서 육신의 그 힘듦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혼의 기쁨이 가득하다. 그러시면서 말이죠. 서울에서 마산도 가시고 부산도 가시고 울산도 가시고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 지체에 대한 애정이 아주 크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선교 출장을 가신 거죠. 그러는 바람에 저 혼자 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 뭐 그래도 목사라 불리니까 제가 목사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래도 목사라 불리니까 그 성경에 있는 역할로서의 목자 있잖아요. 그 역할 해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만할까? 정 집사님 안 계신데 그냥 넘길까 하다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에이 그래 뭐 또 우리 이야기 해보자.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오늘 제목을 개신교인 아웃 오브 안중 이렇게 잡았어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 아웃 오브 안중 이런 말 쓰고 있죠. 젊은 친구들이. 안중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인이 그렇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아웃 오브 안중이다 하는 거죠.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목을 이렇게 떡하니 다뤄놓고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동의가 되지시는 분도 있고 안 되지시는 분도 있고 뭐 적당히 일리가 좀 있어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좀 지나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제가 쭉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뜨는 유튜브인지 알고리즘으로 리듬이죠 리듬 그죠? 쿵짝쿵짝하는 리듬 그, 그 알고리즘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뜨는 목사들의 설교들이 있어요. 뭐 어, 보거나 듣지는 않는데 제목들을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고통 뒤에 반드시 은혜가 찾아온다.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이것도 있고 또 걱정이 드는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진짜 힘 한 가지 그리고 어, 미국 목사인데 유명한 목사예요. 이 사람도 근데 이제 밑에 자막을 달아서 이 설교가 참 좋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누가 올린 거죠. 그래서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워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제목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제목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니 뭐 굳이 설교를 들어야 되나? 그냥 책방에 가서 책 한 권 사서 읽으면요. 이 네 개가 다 들어있어요. 고통 뒤에 반드시 은혜가 찾아온다든지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같은 거랄지 걱정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힘이랄지 뭐 세상이 힘들 때 두려움 없이 진격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건 그냥 책 한 권만 사면 다 들어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죠. 굳이 이걸 신의 이름으로 그 말할 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요, 저도 이런 말을 안 하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사람 사이에 사람의 살림살이를 살다 보면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제가 이것을 가져와서 왜 말을 하는가? 약간 조서가 섞인 듯, 그렇죠? 어,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것을 실행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라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에이,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뭐 목사님이 점쟁이세요? 아니면 심리학자세요? 어떻게 이런 걸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요, 심리학자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지만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왜 제가 그런 판단을 내리는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혹시 제 말을 듣고 조금 충고로 생각을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 잘라내고 다듬고 뭐 조정하고 할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굳이 제가 다시 가져온 그 3년 전 광복절 때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로라 하는 목사들의 설교, 이걸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릴게요. 3년 전인데 김준홍 목사는 이랬어요. 청와대 주사파가 17명이 한 자리에 있으면 속가내기 쉽지 않나. 물론요, 그냥 제가 이 한 구절만 따온 거예요. 앞뒤 구절을 보면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그래요. 문재인의 청와대에 주사파가 있는데 이거 뭐 17명 별거 아니다. 근데 한 군데 이렇게 뭐 있으면 속가내기 쉽지 않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웃어요. 이게 사랑의 교회에서 한 설교더라고요. 그리고 한 언제 됐나? 10년 됐나? 뜨는 목사,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가 된 김양재 씨, 그랬죠. 여성 목사로 뭐 서울대 나왔다 그래요. 서울대 나왔다는 게 맞나? 그럼 한국 최고 대학교 나왔다는 건데, 이것도 뭐 가짜 뉴스가 될 수 있으니까 찾아보자. 김양재 목사, 김양재 목사 학력. 예, 뭐 그런지 안 그런지 관심은 없지만 아닌가? 아니구나.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이게 나왔군요. 코스타 강사기도 하고 해외 유학생 수양회 코스타 강사기도 하고 청신대학교 강사기도 하고 큐티 선교회 대표. 그 제가 어디서 들은 거야? 그럼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일 감정 내세울 때가 아니다. 이제 광복절 설교예요. 1965년 한일 협정을 맺을 때 일본이 우리에게 준 5억 불은 일본 예산이 절반이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했다. 이게 딱 일본의 논리죠. 근데 이게 기초 사실조차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내뱉는 말이에요. 당시에 필리핀은 5억 2천만 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절반을 우리에게 줬으면 절반이 넘는 5억 2천만 불을 받은 필리핀. 그럼 일본은 그 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그게 1965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필리핀이. 아무튼 예산 절반을 줬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국가 예산을 공무원 월급은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며 그 밖에 뭐 국방비는 어떻게 써요? 절반을 지급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상식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뭘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뭘 말하면 그냥 다 통용이 돼요. 교계에서는. 이 한심하게 이럴 데 없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당시에 5억 불은요. 무상 3억이고 유상 2억이에요. 그리고 무상 3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본에게 그 무역 적자로 인해서 진 빚이 4,600만 불 정도가 돼요. 조금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거 빼고 2억 5천 4백만 불을 주는 거였어요. 무상으로. 근데 이것도 2,500만 불씩 10년 동안 나눠서 분할 제공하는 거예요. 그 한 해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 예산 50%라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2억 불은요, 정부 차관 2억 불. 그러니까 돈 꿔주는 거예요. 연리 3.5%.
연리 3.5%. 이게 제가 안 찾아봤어요. 당시에는 이율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결코 당시에 평균 이율보다 싸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당연히 미국에서 한국에 압력을 가하기도 한 거였었어요. 그때 역사 기록을 보면. 그리고 갚을 돈이 없는 걸 아니까 7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했죠. 그러니까 7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이지만 이자는 따박따박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합쳐진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살고 있잖아요. 물론 국가 간에 그 뭐 돈을 꾸고 뭐 이런 거 이건 다 단기에 거의 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돈을 꿔주는 입장에서는 길게 꽂기를 원해요. 저한테도 계속 돈 꿔가라고 여러 뭐 회사에서 편지들이 날라오거든요. 그리고 한국처럼 뭐 3개월로 뭐 분할 상환하고 6개월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냥 최저로 내면 돼요. 이자를 물면서. 그러니까 이자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따박따박 그냥 갚지만 이자 내기 싫어서. 그리고 이자 없이 막 뭐 그 12개월 혹은 18개월 이런 것도 가끔 나오고 그래요. 그런 걸 쓰지만 아무튼 이자 놀이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의 경제를 내가 직접 관리 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돈을 꿔주는 건 괜찮지요. 근데 실제로 미국과 일본이 계획한 것은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관 2억 달러는 어떻게 했냐면 현찰이 아니었어요. 현찰이. 산업시설과 기계류 등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그들은 단어를 제공이라고 썼지만 수출이란 말이에요. 외상으로 수출하고 이자 쳐서 왕창 받는 거죠. 여기서 차를 사면 이전에 차값이 평균 2만 불 정도 됐었을 때는 5년 길어야 6년 그랬어요. 그 전에 더 샀을 때는 4년 5년 그랬어요. 3년짜리도 있었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죠. 아니 난 좀 빨리 갚을래 그럼 3년 아니면 중간 4년 5년하고 4년하고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5년 4년 이렇게 했는데 차값이 비싸지면서 6년짜리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지금 7년 8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자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이자 놀이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류를 사실은 수출한 건데 이것도 천천히 10년에 나눠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그 4개 조항이 있는데 두 번째 조항을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양국과 일본, 한국이죠. 그 양국의 국민, 그 국민의 재산과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이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 더 이상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 이거 갖고 한일 간에 지금 다툼이 있는데 윤석열이 일본 편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근혜도 일본 편을 들은 거고. 근데 이건 국가 간의 그 국제법에 따라서는 이 국가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개인에 대한 보상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것도 사실 저 같으면 뒤집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그 한일 협정을 체결할 때 대규모 시위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거 전부 박정희가 때려잡았어요. 입 다물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니들이 왜 가타부타 말이 많어? 그랬던 거예요. 박정희가 다 때려잡았어요. 다 감옥에 가두고 뭐 고문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단 말이에요. 국민이 싫다는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싫다는데 박정희가 다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뒤집고 싶지만 그거 안 뒤집고 국가와 국가 간에가 아니라 전범 기업에게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일본은 보상이라고 하죠. 보상은 잘못을 저질렀거나 저지르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그냥 피해를 입었으니까 좀 보상해 줄게 이거예요. 근데 배상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보상이란 말 쓰죠. 근데
토착 왜구들은 또 보상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일본이 보상해 줬다는 거죠. 근데 보상이 아니에요. 배상이지. 배상이지. 그랬죠. 북한은요, 일본에 제가 지금 그 금액을 까먹었는데 한국보다 한 굉장히 큰 금액을 요구했었어요. 한 4배, 5배 되는 금액을 요구했었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국은. 어, 그런데 이 김양재라는 사람이 말한 거 보세요. 일본 예산 절반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지금 반일 감정 내세울 때가 아니다. 이걸 광복절에 설교를 한 거예요. 또 이동원, 한국 최고의 설교가로 꼽히는 이 사람. 국권 상실의 책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미친 거 아닙니까? 광복절 설교 때? 그랬죠? 홍정길, 강남 4인방. 어떤 분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19년 4월 11일이라고 하는데 임신했다고 생일 안 치르잖아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 홍정길 목사는 왜 이때를 건국일로 말을 하는지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기본 법인 헌법을 제정했잖아요. 그리고 정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건국이 되는 거지 왜 건국이 아니에요? 물론 국제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다른 예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전부 다 1976년 7월 4일이라고 믿고 살잖아요. 알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당시는요, 국제사회에서 이게 인정이 안 되었었어요. 미국의 독립은 훨씬 나중에 인정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패권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등등 있잖아요. 스페인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은 1976년을 미국이 독립된 해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7년, 8년 후에 독립을 인정했어요. 7년, 8년 후에. 각각 조금씩 달랐죠, 나라마다. 프랑스는 이때 인정하고, 뭐, 영국은 저때 인정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다 7년, 8년 후에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도 그 지금 한국의 극우 꼴통들 개신교 포함해서 이들은 미국의 똥개들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발발이들. 미국이 종교가 돼 있잖아요. 거의 종교적 신념이잖아요. 미국은. 근데 그 종교적 신념인 미국이 임신했다고 생일 치르는 거예요. 목사인 홍정길 씨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여기까지는 안 찾아봤겠죠. 이런 말을 해요. 제 교회가 이래요. 교회가 이러니까 제가 처음에 고통제 반드시 은혜가 찾아온다느니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따위를 말을 하거나 걱정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힘 한 가지. 뭐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워 마세요. 외국 목사의 설교까지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듣고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말이죠. 서로 가슴 촉촉이 적셔졌다고 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하면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개신교와 개신교인들은 모두 다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보시라고요. 그것도 대량 살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158명이 거리를 걷다 죽었어요. 전부 다 생때 같은 내 딸과 아들들이란 말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요즘 하나둘밖에 낳지 않잖아요. 어떻게 키운 딸과 아들인데요. 부자든 중산층이든 아니면 가난하든 어떻게 키운 아들과 어떻게 키운 딸들인데요. 그리고 걔네들이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그 거친 세파, 그 세파를 맞는 딸의 얼굴과 딸의 아들들을 매일같이 보면서 가슴 졸이며 키워낸 딸과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내 딸과 아들들이 겪는 일들이, 그 어린 것들이 겪는 일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꼬추로도 때리지 못할 내 딸과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떼 같은 딸과 아들들이 길을 걷다가 죽었어요. 잠시 남들처럼 할로윈 파티 좀 가보겠다고 나가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이제 한참 됐는데 세월호 참사 때는
더 많은 어린 딸과 더 많은 어린 아들들이 죽었어요. 세월호 때는요. 세월호나 이 158명 이태원 대참사 때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개신교인들이 더 외면을 하더라. 싸늘하게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더라. 세월호 때는요. 김사만이라는 인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대한민국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하나님을 학살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학살자. 하나님을 학살자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니까 당연히 죽어야 하는 목숨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죽어야 하는 목숨. 지하들은요. 그렇죠? 이렇게 교인들을 선동했는데 이 무지한 교인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신의 이름만 가져오면 그게 진짜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니까 제가 교회 내에서 교회로 불러들이면서 나의 이 멋지고 근사한 설교를 들으라 그러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며 가슴 촉촉히 적신 다음에 나오는 개신교인들, 그 개신교인들이 저는 미친 거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비유로 말씀드린 거,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내가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해줄게. 얘들아.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개 취급했던, 말하는 짐승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지 안 선한지는 아직 모르고. 근데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제사장 후보생이 레위인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일반 유대인들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강도당한 피를 절절 흘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지나쳐요. 교회로. 성전으로. 그렇죠? 왜요? 제사를 드리러. 앞서 말씀드린 목사들도 한결같이 한 말이 그거예요. 교회로 모이라. 세상과 등지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 고통 뒤에 반드시 은혜가 찾아온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지금 불행을 겪고 계시냐? 그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온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비결을 내가 알려드리겠다. 지금 걱정이 하나 가득이지 않냐? 걱정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힘이 뭔지를 내가 알려드리겠다. 세상이 요모냥 욕거리지 않냐? 세상이 흔들리지 않냐? 근데 흔들리는 건 자세히 보니까 나더라.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이게 말풍선놀이 하는 거예요. 말풍선놀이. 설교나 듣고 가슴에 감동받고 돌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두를 비유를 들어서 예수께서 이거는 신앙이 아니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과의 화목제사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는 일이 아니야. 눈에 띄는 강도당한 사람을 구해주는 거지. 심지어 너희들은 구덩이에 빠진 양도 구해냈잖아. 그것도 언제? 안식일에. 자신의 이익에 관계가 되면 그 양을 건져내는 노동을 하면서도 너무 배고파서 나다를 훑어먹은 사람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판하는 너희들 스스로 꼬라지를 돌아보라 이거예요. 꼬라지를 돌아보라. 그러지 않냐. 그런데 158명의 생떼 같은 우리 딸과 아들들이 죽었다는 게 이것도 잊혀지겠죠. 이것도 또 잊혀지겠죠. 세월에도 더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지금 하도 뉴스가 많으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이태원 참사 때 죽은 아이들 책임자 처벌하는 거. 그래야 아이들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억울한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부모들이 그리고 나머지 유족들이 그래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2차 가해를 하는데 교인들은 이렇게 아주 차가운 얼굴을 하고 지 복 받겠다고, 지 은혜 받겠다고, 그리고 교회로 몰려 들어가서 이런 종교 활동이나 하고 있느냐. 사람은요, 굳이 모여서 사는 존재라는 철학자의 말을 빌어오지 않더라도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산다고요. 더불어 산다고요. 미국의 개인주의가 천박한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한국에 직수입돼가지고 이렇게 이기심이 가득 차서 살 수가 있느냐. 죽기까지 사랑을 하지 못할 망정에 어떻게 차가운 얼굴을 하고 등을 돌리고 살 수 있느냐. 열심히 그렇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아웃 오브 안중 소리를 들으실 거니까. 나는 니네들 아웃 오브 안중이야. 그래서 로마서에 그냥 내버려 두신대잖아요. 1장 24절, 26절, 28절에. 죄를 짓는 그 인간들 내가 버려둔대잖아요. 지역 형벌 윤리적으로 제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거예요. 평생 죄 중에 살다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옥의 삶이라는 게 그 삶이라는 거죠. 죽음의 삶이 바로 로마서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죄의 법에 지배를 당하는 삶. 그게 죽음의 법에 지배를 당하는 삶이라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죽음의 법이고 정령 죽게 되는 죽음의 형벌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모여서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 사는 게 바로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그냥 가만히 버려두면 스스로 망해버려요. 스스로 망해버려요. 그렇게 잘났다고 했던 페르시아 망했어요. 페르시아 안에서 등장했던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랬죠?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라고 말한 그 바벨론, 이건 나중에 나오는 신바벨론이잖아요. 망했어요. 로마 망했어요. 영원 무궁할 것 같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망해요. 스스로 다 망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의 것은 영원하니까. 하늘의 것은 찰나의 것이 아니니까. 임시적인 것이 아니니까. 지금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거니까. 하늘의 것들은.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잖아요. 인자가 오실 때 너희들 업적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업적을 보겠노라 아니에요. 너희들의 성경 지식을 보겠노라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 뒤에 반드시 은혜가 찾아온다고 하면서 지독한 이기심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존재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고 교회라는 이너서클을 만들어놔서 거기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웃 오브 안중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